패도의 길을 걷는 사울 왕이라는 내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패도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패도라는 말은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쓰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패도라는 말은 여기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사전을 보면은 인의를 저버리고 무력과 권모술수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공명과 이익을 탐내는 일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사리 사욕 채우고 개인 내 욕심만 채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결코 관계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패도의 길을 간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같이 성장해야지 본인도 성장하는데, 본인만 성장하고 주변 사람은 성장 못하게 자꾸 억누르고 못 살게 굴게 하면 본인도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패도의 반대말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사울왕이 간 패도의 길을 가지 않고 정말로 다윗 같은 왕이 가는 그런 길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우리는 왕도라고 합니다. 왕에 가는 길이라는 거죠. 왕에 가는 길. 왕도는 패도의 반대말입니다. 결국은 내 자신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같이 세워줌으로써, 축복해주고 이루는으로써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멸망되고요. 그게 시간이 짧으냐 길냐 뿐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전체가 잘 살게 되고 오래 갑니다. 이 패도와 왕도, 이게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 열왕기를 넘어가면, 사무엘상을 넘어가면은 열왕기나 그 다음에 역대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뒤에 왕들이, 이 북왕국이나 남유다에 한 20명씩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이렇게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정말로 패도에 간 사람과 왕도의 길을 간 사람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역대기나 열왕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왕도의 길을 간 사람을 다윗의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패도의 길을 간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왕국의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잠언 20장 28절에 보면은 정말로 이 왕도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질인자와 자애로울 자자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고 이끌어줘야 되고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는 인자와 진리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이 패도의 길을 갈 것인가, 왕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인데요, 이것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너희들이 단단히 무장해 있어라. 정말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견물생심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잘 보이지도 않고 멀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과 욕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충만돼 있고 말씀으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은 정말로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 길에서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결국은 패도의 길을 간다는 거죠. 이것이 지도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패도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왕도 다윗의 길로 가느냐 하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은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패도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왕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패도의 길을 걷고 있어요. 첫 번째 2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절제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비판을 받아요. 세 번째는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은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잘못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사건을 보면은 패도의 길을 걷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14, 15장을 넘어가면 16장부터는 달라져요. 상황이. 우리도 정말로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절제와 비판, 회개 이런 것들과 나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요, 싸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23절 성경 23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부터 읽었습니다. 23절에 이 벳아웬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요. 벳아웬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벳아웬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31절에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31절에 보세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이 이르겠지.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약 32km입니다. 32km요. 마일로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이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32km 정도면은 대충 몇 시간이 걸린다는 거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요 지역을 가면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렇게요. 여기서 23절에 보면 벳아웬이라는 지역을 지나갔다 그랬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믹마스와 이렇게 아얄론까지 가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도를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오늘 사건을 보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패도의 길을 걸은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은 첫 번째 패도의 길을 간 것 중에 절제를 잃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면은 머리 뚜껑이 열린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과격하게 행한 다음에 후회하는 일이 많지요. 여러분들 24절을 성경 24절을 특별히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 사람이 절제를 잃은 것은 우리는 권력에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준 것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가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너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근데 사울 왕은 이 절제를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권력을 사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내가 여기 나와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데, 이 개인적인 원수에 보복하는 것은 자기 권력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해하는 건지요. 권력에 사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왕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가야 될 선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안수 집사나 다 자기가 해야 될 선들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남편이, 아내, 자녀들이 그것이 자기 멋대로 하면은 권력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절제를 잃어버렸어요. 이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은 절제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멸망이고 패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하무인이라는 거죠. 절제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래요. 자, 이날에 백성들이 32km를 갑니다. 전쟁 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여러분들 농사 지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제 식사 가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또 찬이 있죠. 점심 식사 있죠. 점심과 저녁 사이에도 찬이 있죠. 또 그 사이에 또 술도 마시고 이러죠. 농사 지을 때도 열심히 먹고 해야지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보다가 훨씬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먹지 말라고,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안하무인이 됐어요. 내가 왕인데 하면서 안하무인격이 됐다. 뭐 세상도 그렇죠. 사람이 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단의 공동체에 완장 차면은 보이는 거 없이 자기 멋대로 막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조그만 동아리도 있고요. 어디나 그런. 그것이 안하무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냐면, 야, 밥 먹지 마 이런데 그것만도 좋아요. 그 다음에 맹세시켜요. 맹세. 그 다음에 맹세보다가 더한 것을 시킵니다. 저주를 시켜요. 여러분들, 저주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저주받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반한 사람,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우상 숭배한 사람, 부모에 대한 불경죄, 이웃을 속이고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속이고 성적인 탈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주받는. 그러나 밥 먹지 말라고 했은 것은 저주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울 왕은 절제를 더 이상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음식에 맹세시키고 저주까지 해요. 자기의 절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엑스카렉터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은 어느 선에서 커트하지 않으면 이것이 에스케리터 되죠. 계속해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이거 수염 뜯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케리터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 안하무인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음식에서 맹세시키고 저주를 갖다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어떠냐 하는 거죠. 나는 절제를 잃고 있지 않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어디에서나 나는 어떠냐?
이 왜 사울 왕이 절제를 잃어버리고 패도의 길을 갔냐 하면은 호세아서 8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잃어버리면은 제멋대로 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제멋대로 하는 것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양육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막 대들고 불경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왕도,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이 임명해주고 하나님이 세워주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백성을 잘 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의 욕심을 해서 내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절제를 잊어버리잖아요. 절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사명과 소명으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릴 때 절제를 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판을 받은 사울 왕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겠느냐 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29절과 30절에 요나단이 얘기한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한 사람이지요. 자, 전쟁터 블레셋에 가서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왔어요. 요나단은 아들이고 장남이지요. 사울왕의 장남이래요. 그렇지만은 전쟁을 하면 같은 장수로서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대등한 조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동역자래요. 같이 전쟁을 치른 장수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눈에 보면은 아버지가 뭔가 잘못했다. 아버지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대안이 없고 엉터리 비판이 아니라 정말로 가야 될 비판이라는 거죠.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조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카르라는 말입니다. 아카르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잘 아는 아이성 사건에서 패하지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 가가지고 재물 이거 뒷주머니 넣었지 않습니까? 숨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비 뽑아서 아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가 우리를 곤란케 했다는 거예요. 그 곤란케 한 게 뭐냐면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곤란케 했다. 오늘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이 블레셋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데 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곤란케 했다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요나단에게 비판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면 많지 않겠냐. 더 큰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아쉽다는 거예요. 아쉽다. 이런 좋은 때가 없는데 너무나 아쉽다.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밥을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힘이 없지요. 여러분, 사람이 3일만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일을 굶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먹는 것밖에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돈 하면 전부 사람들이 돈만 보인다. 돈 하면 3일을 굶었더니까 전부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힘도 없고. 아니, 이 사람들은 3일은 안 굶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찬 투정하는 사람 이틀만 굶겨보세요. 반찬 투정 절대 안 합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반찬 투정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뷔페 식당에 가더라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 없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은 잘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야기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며 옷을 입어야 된다. 왕으로서는 긍휼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왕이 이 군사들,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싸움 잘하게 뒤에서 잘 보필해주고 필요한 물자를 대주고 전쟁을 하게 만들어야죠. 왕이 그 앞에 서서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병사들이 싸움을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아들로부터 비판받았다. 왕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는 어디에서나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자비. 그것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회개가 없는 사울이라는 거죠. 31절에서 35절에서 얘기했어요. 이건 좀 길기 때문에 31절하고 35절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본인이 못하게 했어요. 밥을 굶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소를 이제 잡아서 먹어요. 이스라엘에는 저녁 때가 되면은, 요즘은 제가 뭡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저녁이 일찍 오죠. 12월 22일이나 23일쯤 동지가 되는데, 그때가 가까이 갈수록 이제 해가 일찍 지지요.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죠. 해가 있을 때는 오늘이고 해가 지면 다음. 오늘 이제 전쟁하다 금식을 하다가 시간이 바뀌었어요. 저녁이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금식이 풀렸으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일이, 이제 하루 전에 금식했고 못 먹게 했으니까 오늘 이제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막 송아지 잡아먹었어요.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얘기해요. 본인의 잘못해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금식하지 말라고 했지요. 여기서 백성들이 범한 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탈취한 물건, 이것은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은 가져와 가지고 군인들도 반을 먹고 나머지 반은 뒤에서 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것이 신명기 3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전리품. 왜냐하면 군사들,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너희들 뒤에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수고 있다는, 그것을 잊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가서 주례하러 가면 꼭 그거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양육할 때 그 부모가 밤잠을 자지 않고 키웠고 돈 벌어서 학교 다녔다는 거, 그거 잊지 말으라고 얘기해요. 군인들이 잘 싸움했지만 그 뒤에서 군인들을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 후원해주는 사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반씩 나누라는 거예요. 그거
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일법이라는 거예요. 동일법은 뭐냐면 소와 송아지를 같이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에 그렇죠. 아버지나 부모와 자식이 같이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가는 일이 없지요. 떨어져 있죠. 부모가 가면 자식은 가지 않지요. 일본에 가면은 식사할 때 닭하고 달걀하고 닭고기는 그렇게 파는 음식 없어요. 달걀과 닭고기 같이 파는 음식은 없어요. 이게 동일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소와 송아지를 같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살법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핏제장에 피를 이렇게 참수해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요. 왜냐하면 참수시킨다는 게 동물 복지도 생각돼요. 순간에 죽여버리기 때문에요.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도살법. 그 다음에 음식법이 있다는 핏째 먹었다는 거예요. 피를 빼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핏째 먹었다는 거죠. 창세기 9장 4절인가에도 나오죠. 이런 것들을 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이 제단 쌓은 것이 정말로 거기에 어떤 것이에요? 감사의 제단인지 회개의 제단인지 번제의 제단인지 화목제의 제단인지 어떤 제단인지 없어요. 그냥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한 건지 이런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쌓은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쌓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관성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단 쌓았다는 것은 그냥 관성적으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의례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없는 사울왕은 백성의 책임 전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아라고 얘기해요.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것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아시탑이라고 얘기해요. 아시탑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아시탑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내로남불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탑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했더니 나는 책임이 없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회개가 없는 사울왕입니다. 종불회개라고 그러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종불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자복하는 것이 오히려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 왕도 어땠습니까? 밧세바하고 사건 이후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회개 없기 때문에 이 사람 폐위되죠. 다윗 왕은 엄청난 잘못을 범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 왕조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안 할 수가 없지요.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 전한 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맨날 회개마다 회개해야 된다. 잘못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똑같은 반복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회개가 함으로써 그 죄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회개가 없으면은 패도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왕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 왕은 패도의 길을 갔지만은 너희들은, 오늘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보는 사람은 패도의 길을 가지 말고 왕도의 길을 가라. 왕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왕도의 길이라는,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번영의 길이고, 그것이 나의 제자로서의 삶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 사울 왕과 반대의 길을 가면은 그것이 왕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공후사입니다. 선공후사는 공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보다 하나님 사랑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 이웃 사람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이 그 병사들, 배고파서 피곤한 병사들을 생각했다면은 결코 그렇지 않았겠지요. 측은지심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 실천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자아 성찰이죠.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하고 제대로 가자는 거죠. 내비가 있다 하더라도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돌아와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 생각하고 한 번만 하죠. 3, 4, 1원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되어 있지 않고 기쁨이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삶을 가지요. 내 안에 성령 충만되어 있고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고 은혜로 충만되어 있으면 패도의 길로 가라 그래도 안 가지요. 우리는 늘 내 마음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되었을 때만 왕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머리는 왕도의 길로 가고자 하더라도 손발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왜? 가슴에서 패도의 길로 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 안에 이 가슴 안에 성령 충만이 채워졌을 때만 왕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되어서 사울왕이 간 패도의 길을 가지 않고 선공후사와 측은지심과 자아 성찰을 통해서 왕도의 길을 가서 여러분 가는 길이 시온의 평탄대로가 되고 거기에 성공과 번영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